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미쳤나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미쳤다 하는 소리 들으면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미쳤다 그러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말로 쓰일 때도 있어요. 폭 빠졌다. 긍정적으로 할 때는 거기에 푹 빠졌다. 너무 좋아서. 저희가 한번 어디에 푹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요새는요, 뭔가 빠져야 성공하는 시대가 돼요. 적당히 해갖고는 안 되고요. 뭔가 빠져야 돼요. 그러기에 사람들이 컴퓨터에 푹 빠진 사람들은요, 컴퓨터 전문가가 돼요. 음악에 푹 빠져버리면요, 음악의 이 전문가가 돼요. 한국에 요새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한창 있었죠.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들이 나와서 한국에 아이돌 그룹 되기 위해서 그 젊은 학생들 같은 10대부터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 아마추어들인데 컴페티션을 통해서 무슨 가수가 되는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참 한 명 한 명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나오는지.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평가하는 심사위원들. 옛날에는 그냥 대중가수구나, 그냥 노래 부르구나 그랬었는데, 그 심사를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분야에서 몇십 년 동안 거기에 푹 빠졌던 사람. 제가 박진영이라는 JYP라 그러죠. 박진영이라는 사람의 잠깐 스토리를 인터넷에서 봤어요.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근데 자기는 탤런트가 별로 없대요.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큰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기는 천부적인 탤런트가 없어서 하루에 꼭 발성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몸을 만들고 발성 연습을 몇 시간, 30분이면 30분, 1시간씩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정말 그러겠어요. 저희랑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음악을 들을 때는 정확하게 한음 사람들이 부르는 것, 발성법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분야의 전문가. 공부도 잘했었잖아요. 근데 이 대학 고등학교 때부터 노래에 미쳐버린 사람이죠. 노래에 미쳐갖고요, 한국의 대중음악을 하나 만들어내는 큰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그냥 저희가 뭐든지 적당히 하면요, 뭐가 결과가 맺히지 않죠. 김치도 그래요. 제가 이 안에 미쳤나 안 미쳤나 생각하는데요. 김치도 이 적당히 익을 때, 그냥 어정쩡하게 익을 때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그런 말도 있어요. 미쳤다. 김치가 미쳤다 하는 얘기인데, 그땐 좋은 말이 아니에요. 김치가 맛이 제대로 안 난다는 얘기예요. 아직 익지도 않은 그 김치를 냉장고에 넣어버리면요, 이게 반 미쳤다 그러죠. 반. 미친 것도 아니고 안 미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요. 바울은요,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감옥에 죄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할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바로 첫 번째 벨릭스 총독에게, 또 두 번째 베스도, 세 번째 아그리파와 버니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지만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모든 변호할 기회가 있으면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탄은 그런 날입니다. 성탄은 저희가 이 등을 장식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날들이 있죠.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탄은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내 삶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랴 총독부에 갇혀 있을 때, 새로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 총독 베스도의 평가가 있습니다. 말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아 그만 너 미쳤구나. 영어로 보니까요 You are out of your mind. 너 제정신 아니구나. 우리 그런 적 있죠. 너무 공부 많이 하면 사람 미친다 그래요.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은 딴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 미쳤구나. 바울은요 그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학문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서 미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요? 정상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가 변명을 하고 변호를 하고 감옥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미쳤나? 나는 바울이 듣는 이 이야기처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너 정말 예수님께 미쳤구나 하는 소리를 듣는지. 그런데 저희가 조의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친 거는요 푹 빠졌다는 얘기. 미쳤다는 얘기는요 총독이 보기에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예수님 때문에 미치는 것은 crazy in love,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졌다는 얘기. 저희가 영화나 TV나 뭐 드라마 볼 때, 영화 볼 때 그 남녀가 진짜 사랑해갖고 푹 빠진 거 보면 감동이 있죠. 정신 못 차려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제가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감동이 나도 저런 사랑을 해봤으면 하고 이 감정이입이 될 때가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탄을 맞이하고 또 매일 주님과 생활하면서요 결국 우리의 삶은 무슨 관계, 무슨 삶인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데에 빠지면요 문제가 생겨요. 뭐 엉뚱한 데 도박이나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나 게임이나 이런 걸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폐인이 됐어요. 우리 자신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세상도 망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 빠져버리면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내가 변하고요 내 주변이 변합니다. 놀랍게 변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하고요 썩어질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변하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 이 베스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미쳐야 된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는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제가 한번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온전한 정신과 이성을 가지고는요 예수님 때문에 이가 빠지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빼지면요 저희가 왜 멀쩡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또 우리 귀한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도 힘든데 왜 선교지를 도와야 되고 나도 막 먹고 살기가 빡빡한데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요. 이게 자체가 전부 다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전부 이 시대가 나를 위해 점점 메시지가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를 개발하고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힘 있어야 되고 내가 돈 있어야 무시 안 당한다 그러는데요. 복음의 메시지는 거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거꾸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본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과 사랑하면 닮아간다. 우리 좋은 뭐 바이러스 이런 얘기했죠. 무슨 기쁨의 바이러스다, 건강의 바이러스다. 저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그런 사랑의 바이러스가 흘러간다. 예수님과 만나면요 예수님 닮는 바이러스가 흘러가요. 그것이 예수님 때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 미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미친다고 해서 나쁜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과 깊은 예수님 때문에 마치 저희가 부부 가운데 사랑하면 너무 아름답죠. 부모와 자녀 가운데 사랑하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겠죠. 예수님 때문에 미쳐가면요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 모든 궁핍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포장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 감옥에 앉아있는, 억울합니다. 2년 동안 유대인들의 그 율법 어긴 적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일을 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저희가 수많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고, 죽음의 위기도 넘어갔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뿐이 없어요. 그것도 무슨 폭력적이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그 증거한 것뿐이 없어요. 2년 동안 총독이 자신의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붙잡아둔 것처럼, 아니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에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지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도 대부분 다 떠나가고 가진 것도 없고, 그가 늙은 그 복음의 사도로서 자신의 삶을 가장 그 어두운 곳에서 마무리를 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그렇게 화려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 기독교 전승에 보면 그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 삶을 저희가 동경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더 미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도요? 감옥에서도요. 어디에서도요? 환난 속에서도요. 그러기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급하기를 배우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배가 부르던 가난하던 배가 고프던 어려움이 있던 일이 형통하던 내가 가난해서 일을 하게 생겼던 남의 도움을 받던 이런 것 모든 것에 모든 환경 속에서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무슨 비결을? 이 모든 환경이 누구를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기에 섭리가 들어가 있는데, 나를 향한 무슨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일반적으로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를 봐요. 환경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이 문제가 떠나면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려요.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니까요, 저희가 사실은 문제 없는 사람 없죠. 알면서도요, 이게 안 돼요. 저의 습관이 항상 문제와 어려움에 초점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요, 다시 또 그냥 세상으로 잊어버려요. 그런데 해결이 되든 내 뜻대로 해결이 안 되든, 우리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누구나 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훨씬 나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죠. 내 몸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요, 누구를 내 뜻대로 하겠습니까? 그러죠? 저희가 내가 난 자식도 내 뜻대로 못합니다. 나도 내 뜻대로 못하는데요. 그러잖아요. 내 몸이라고 해도 내 몸도 내 뜻대로 하지 못해요. 근데 바울이요, 일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던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때문에 미쳐가는 과정이구나.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과정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의 정말 1분 1초에도 뭐가 들어있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나 환경이나 질병이나 염려나 아픔을 넘어서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선물들이 다 들어있다. 바울처럼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문제. 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왜 일어났습니까?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하면서 주님 은혜군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제보다 아픔보다 질병보다 세상보다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이다 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알 수가 다 없기 때문에. 그럼 또 재미가 없죠. 저희 일거수일투족을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기계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주님을 의지하고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던 것 속에서 인격적으로 매 순간 주님이 누구신지를 주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요.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세워놨느냐,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 무슨 업적을 만들어놨느냐 하는 건데요. 바울은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의 평생의 삶 속에서 업적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었군요 하는 것이. 자, 그러기에 그 결론이 나오죠.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었나? 가난이나 궁핍이나 풍부나 부요나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참 많이 인용하는데요. 아무 때나 갖다 붙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얘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 미쳐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장 고상해져.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신도라고 있죠. 광신도. 그렇게 믿지만 미친다고 하면요. 광신도를 생각해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밤새고 그 다음에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그냥 팽겨치고 두고 그냥 모여갖고는 그냥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냥 그러면 예수님께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미치면요. 이런 사람이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살로 여긴 그리스도를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가장 고상하다, 가장 아름답다, 가장 뛰어나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진짜 이게 고백이,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죠. 어떤 지식이요? 주님을 아는. 근데 그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지식이 그냥 죽은 지식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무슨 통로라고요?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의 통로군요. 그것을 인정하면서요. 배우고도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면 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요새는 배울 게 너무 많아졌어요. 안 배우면 안 되겠죠. 컴퓨터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스마트폰이 나왔고요. 스마트폰 하다 보니까 요새는 또 태블릿이 나오고, 또 태블릿이랑 연결된 뭐가 나오고 해서요. 그거 안 하면 꼭 무슨 현상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냐면요. 옛날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전화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돌리는 거예요. 어디 전화 좀 돌려봐라.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손가락 놓고 그냥 번호,
92번에 4하나 7하나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이걸 왜 숫자를 왜 못 돌리시지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그랬었죠. 그 돌리는 전화 왔을 때 얘 어디 좀 전화 좀 넣어봐라. 얘 돌려봐라 그러면요. 그럼 저희가 다 심부름으로 돌려드렸어요. 요새 하도 빨리 변하니까요. 이거 못 만지면요. 이렇게 터치 스크린 잘 못하고 그러면 이게 아니 애들 입장에서는 쉽잖아요. 이렇게 씩 하면 되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텍스트 붙이는데 저희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글자가 작아서 맨날 잘못 찍어요. 이게 빨리 안 찍혀져요. 그것처럼 배워야 할 것이요. 이 기계부터 시작해갖고 뭐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요. 가장 배워도 끝이 없는 게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러면요. 주님을 아는 지식을 고상하다 그랬죠. 우리가 생각하는 스탠다드를 넘어서 버린다는 얘기.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를 뛰어넘는다는 얘기. 예수님께 미치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가정도 안 돌보고 뭐 그냥 예수님께 미쳐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요. 가장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 주변에 이 사람 정말 고상하고 이 사람 존경할 만하고 모든 인품이나 인격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어떤 사람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너희들 제일 큰 은사를 삼아라. 정말 가장 큰 은사. 그 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그 사랑장은 우리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정말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사랑하면 예수님에게 미쳐버리면 이런 사람이 된다. 내가 되고 싶어서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닮아간다 그러죠. 내가 예수님과 사랑에 미쳐버리면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오래 참고 온유해지고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기꺼이 희생하는데 아프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주고 다른 교회가 예수 믿게 됨으로 성장하고 특별히 이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이 생각이요.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되질 않아요. 다른 민족이 더 예수님 때문에 성장하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왜 기뻐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내가 보기엔 못나 보이고 어리석어 보아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존귀히 여기죠. 그래서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은 가장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학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식이 많아도 고상하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치가 문제가 생기면 세상이 다 뒤집혀 버리는데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그의 말과 그의 행동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안 변해죠. 안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미쳐버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가운데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엇으로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배설물. 왜 배설물로 보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단순하지만요.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이유가요. 왜 배설물로 됩니까? 배설물의 특징, 배설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썩은 거예요.
음식 먹고 다 소화되고 썩은 게 나오잖아요. 그 썩은 냄새가 나요. 썩은 걸 보고 저희 귀하다고 모아놓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세상에 썩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다 썩죠.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썩습니다. 육체도 썩고 돈도 썩고 명예도 썩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썩어 없어지는 것. 변한다는 얘기. 좋아졌다가도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마치 증시에 돈 집어넣고 그 증권 이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좀 좋아지면 올라가고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요. 좀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보다 하고는 또 낙심해버려요. 왜요? 어차피 변하는 거에다가 중심을 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를 부인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랑에 미쳐간다. 이 사랑에 미쳐가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세상의 학식이나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그 복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가장 고상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우리 평생에 그런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이 고백 하나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매 순간순간마다 너무나 컸습니다. 내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헌신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난 기꺼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의 것이 없이 다 주님의 것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무엇 하나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런 삶이죠. 우리가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가장 어려웠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 크지도 않고 조그맣고 내세울 것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서신서보다 기쁨으로 넘치는 바울의 서신이 그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아,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때문에 이 미쳐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너희들의 지금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앞에서 너희들 나를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나의 영광과 나의 변명을 살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세 번째, 예수님께 미치면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그리빠 왕이 그 당시 그 분봉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죠. 세상 사람들의 어떤 힘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로마 총독 앞에서, 아니 사도행전 2장에 시작될 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110명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술 취했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미쳐서 날뛰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세상의 이 잣대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2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같아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차릴 말을 하나이다. True and reasonable.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있죠.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간다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만,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죠. 그래서 내가 참되고 진리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전다. 이게 없으면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꾸로요, 다 세상은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나간 사람들, 이게 그런 얘기죠. 정신 나간 사람 앞에서 한 명이 올바르면요, 뭐라 그럽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 미쳤다 그러요. 그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미친 사람들 기준으로는요, 온전한 사람이 미친 사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평가가 되지 않는 사람들,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에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진리의 눈을 뜨면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다 미쳐가는 것이죠. 참 불쌍해요. 사람들이 영원히 갖지도 못하는 것, 썩어질 것에 점점 미쳐가요. 이 세상이 점점 미쳐가죠. 제가 뉴스를 들으면요, 전부 미친 소리 같아요. 세상이 이상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상해졌다고 표현해요. 정말 이상해졌어요. 가정들도 그렇고, 뭐 부부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경제하는 사람들도 다 사람들이 이상하죠.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도 벗어나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은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비로소 내가 블라인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눈을 감게 해주죠.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하게. 그러면서 자기의 그동안 보았던 것이 보지 못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임하기로 합니다.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제가 세상에 자유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보지 못하는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는 저희들에게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세상의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된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임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예수에 미치면요, 세상에 도전할 수 있어요. 세상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커 보인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혼자고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나 총독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둘러싸여 있는, 정말 1대 100, 1대 1000, 1대 10,000, 주변에 나와 같은 사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대결을 하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벨릭스 앞에서도, 베스도 앞에서도, 또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가겠다고 이야기해요.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겠다. 황제가 큰 게 아니라 황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에게 무엇이 가장 큽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나를 위축하게 만드는 것,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합니다. 내 주님과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죠. 도전할 수 있어. 나는 너무나 작지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은 모든 이 고난과 위험과 그 세상의 그 반대와 역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왜요?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듭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기에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라가기만 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갔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죠. 26장 16절 17절 보면요, 그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나타날 때 너로 사함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니까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뭘로 쓰신다고요? 사환과 증인, 예수님의 서번트랑 위트니스로 쓰시겠다. 어디까지요? 이방인까지. 그 사랑 때문에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어버렸어. 사랑 때문에요. 난 기꺼이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요, 난 예수님만 섬기고 다른 것을 안 섬기겠습니다. 하지만요, 그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나눠주는 것이,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요, 무슨 바이러스를요? 사랑 바이러스를 낳는 사람. 가장 고상한 바이러스, 가장 고귀한 바이러스. 세상의 나쁜 바이러스는요, 썩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요, 예수의 사랑 바이러스는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게 해줘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만들어주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해줘요.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영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해주세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줄 하루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24시간 모두 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운전을 하던, 차를 타던, 일을 하던, 식사를 하시던, 뭘 준비를 하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베풀어놓은 그 환경들. 내가 믿음의 눈이 떠져야 이 부분이, 이게 진짜 은혜군요. 이게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사랑에, 사랑의 그릇에 집어넣고 푹 끓이시는군요. 만지시는군요. 빚으시는군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맡기고 즐기시면 돼요. 주님, 어떤 순간에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좋나 맞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내가 지금 묶여있는 거 너무 힘드니까요, 이런 것까지 담지는 마시고요, 뭐만 담냐,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미치도록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 예수 안에서 한번 미치도록 한번 사랑해. 한번 미치도록 사랑해 본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 무엇인가, 일이 됐던 사람이 됐든 그것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러면 이 out of mind,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는데요, 예수님과 미치도록 사랑하면 지금 우리가 바울이 증거하는 이런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가장 고상한 사람, 변하지 않는 인격이 예수화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종과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빚어주는 과정입니다. 세상이 커 보였는데 세상에서 황자가 됐던 총독이 됐던 누가 됐던 담대할 수 있어요.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이러스가 필요한 사람들. 저희 가운데 성탄의 계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심어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이걸 받으시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컸습니다. 한번 우리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예수님의 사랑에 한번 미쳐가는,
정말 거룩하게 비친다고 얘기했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거룩하게 비쳐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사랑을 무엇으로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주여, 매일매일, 아니 이 성탄의 시즌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1분 1초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환난이나 공고나 풍요로움이나 비천이나 모든 환경이, 모든 조건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내가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종이 돼서 섬기고자 했다. 이것 외에는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바울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처럼 예수를 완전히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들과 또 저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선교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이러스가 전파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